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또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이 복음 전파, 즉 선교 초기에 이 선교 대상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복음뿐만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것들이 그 사람 안에, 그 지역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항상 이 갈등이 있게 마련, 충돌이 있게 마련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가 부딪히냐면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들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무할례자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제자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어떠한 교리나 그 율법이나 그 전통에 여러분 익숙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이죠. 전혀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전통,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가이사라의 그 이달리아데라는 이 백부장 고넬료가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 유대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합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요. 지금 이 가이사라야 지방에서 좀 가까이 있는 욥바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희 집으로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가까운 욥바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 어간에 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이 갑자기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내 귀탱이, 보자기가 끈으로 묶여가지고 싹 내려와요. 그릇이 내려와요. 근데 그 그릇을 딱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 거기 나오는 짐승들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 음식들 먹으면 안 돼요. 다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그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짐승들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3번 동일한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환상을 본 베드로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내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될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기도하다가 일하다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감동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나? 여러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지금까지 율법에 충실하게 부정한 것들,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그럴까? 환상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막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하, 저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나보고 잡아먹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종들에게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당신들과 같은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우리의 율법으로 하면은 그거 위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양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에게 가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내가 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요. 초청해가지고 베드로가 오자 초청되어 있는 많은 사람, 고넬료의 하인들, 고넬료의 모든 집사람들, 친척들, 주변에 사는 이웃들 다 초청해가지고 베드로가 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죽으심, 부활 다 전해요.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쫑긋하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이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막 찬양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많은 신자들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도 막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렇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요. 근데 아마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거기에 임하고 베드로가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눴던 것을 본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더니 그것을 본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맞다, 내가 할례자로서 무할례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근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했을 뿐이다. 그걸 설명하니까요, 오히려 비난하던 사람들조차도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 받는 거 괜찮아요. 할례 받아 괜찮아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할례를 받아도 괜찮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율법대로 살지 않아야만 된다, 그거 없어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율법은 다 져버리고 율법대로 살면, 오히려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도 돼요. 너희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도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저 이방인들도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는 저 이방인들을 또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돌아와요. 거기에서 한 3년간 있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두 번째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헌금을 모집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구제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한 번 더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따로 세워가지고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돼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요. 근데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을 때 이 문제가 또 대두되는 거예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2장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 근데 디도는 누구냐면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디모데와 디도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이 바나바와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례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아라. 그러나 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말아라.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무할례자냐? 그러면 무할례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굳이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자기가 이방인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14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과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력한 자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자들과 사사로이, 여기서 사사로이는 비공식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도 있고, 사사로이 그냥 우리가 가볍게 뭐 공식적으로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그냥 자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자주 이렇게 유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만났느냐? 내가 다름질하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다름질에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가 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방인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는 그 사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의 완수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지장이 있다, 이 목표에 차질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완수하는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간에 화합하고 일치를 위해서 그러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자주 올라갔던 이유는 어머니 교회로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와 서로 일치, 복음의 일치, 교회 화합, 이것을 위해서 그랬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올라갈 때 나와 함께 가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그러면은 아마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나와 함께하는 이 헬라인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를 줘요. 근데 이 디도는 절대로 할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디도는 왜 할례를 주지 않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할례를 주지 않아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아요. 왜요? 만약에 디도를 할례를 받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맞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억지로 할례를 주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디도를 바라보면서 디도 쟤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절대로 할례를 안 줘요. 근데 디모데에게는요 수월하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구원의 문제로 누가 시비 걸지 않았어요. 디모데 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누가 그런 시비를 주지 않아요. 뭐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줘요. 할례를 줘요. 구원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달려갈 그 길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이런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구원과 할례 문제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갔어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는데 무할례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더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의무를 준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그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했다. 여러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과 같이 보았다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는데 이걸 동일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그분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보았다 이거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명들을 알았다.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동일하다. 복음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주로 복음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할례자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이에요. 이것을 서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의무를 지워주지 않아요. 단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잘 구제해라, 구제하는 일에 힘써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구제하는 일은 원래부터, 이전부터 나도 힘쓰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구제는 구원받는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이것이 구원의 조건과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힘써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전부터 그거 힘쓰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를 의미하느냐, 아니면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그 회의를 위해서 올라갔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시점을 어림잡아서 많은 학자들이 이 14년 후에 방문한 것을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자 방문한 사건과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회의를 잠깐 한번 보겠어요. 1차 선교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선교 사역을 간 사이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반쪽짜리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해. 이렇게 막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이 형제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변론이 막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쪽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쪽은 아니다, 예수 믿는 걸로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서로 다투고 막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딱 갔더니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토론의 주제예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요, 예루살렘 회의에서도요, 이것이 첨예한 이 변론 논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날 막 변론이 있어요. 여러 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 가운데 15장에서 그 변론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베드로의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의 그 구원, 고넬료가 세례받은 그 경험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거기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는데 할례를 주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잖아요. 이것을 막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 어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자기들이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니까 이방인 가운데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걸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이죠. 공생애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를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이후에 이제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되었어요. 이 야고보도 일어나요. 이 야고보는 아모스 9장에 예언되어 있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고넬료의 구원받은 사실을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를 이 아모스 9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다만 더러운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우상 섬기는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과 이 피를 막 피채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멀리하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 그렇게 권하면 된다. 우리 조상들도 이러한 멍에를 지워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그런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장일치로 결정을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옳다 이거예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냐? 그럼 할례를 받아도 상관없어. 그러나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네가 이방인이냐? 그럼 할례 안 받아도 돼. 그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다만 우상 섬기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피채 마시지 말고 목매어 죽이는 거 멀리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해.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편지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그 사항들을 다 편지로 기록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곳곳 교회마다 다 전해졌을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전해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 왔더니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그냥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 간에 막 분쟁하게 하고 변론하게 했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지는 사역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여러분,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이 다 담임 목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국내에 우리 그 원곡동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은 그리 선교사로 파송돼서 거기에서도 사역할 수 있어요. 할례자에게, 무할례자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고 사도 바울을 보내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꼭 이것만 해야 하나님께 상급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역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리고 그 감당하는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알맹이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알맹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거 더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하고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불교 지역으로 가서 선교사들이 선교의 사역을 하고, 저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뭐 저 유대인들 있는 유대교 그 예루살렘 거기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은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사로이 서로 친교하고, 그래서 교회 일치와 화합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또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때 함께 더불어 기관들이 일을 나아갈 때 여러분, 부서 이기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일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이 교회 밖을 향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쳐나갈 때에 우리가 갈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분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사역을 하고 각 기관들이 각자의 일을 도모하지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이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를 넘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나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또한 그 은혜도 함께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들의 삶이든지 그들의 정신이든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복음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은 절대 구원과 관련하여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 사역자들에게 합당한 여러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이 직분자들, 다양한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일치와 또 화합을 이루면서 달려갈 그 표대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화합하며 일치되게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 이 교회를 넘어 계속해서 사역의 진경들을 넓혀갈 때 우리가 큰 갈등 없이 일치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그 사역들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들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